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와도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모태 신앙이었어요. 근데 20살이 될 때까지 사실 거듭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 입시에 좀 나름 낭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길에서 이제 청년부 형제 자매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절더러 요즘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철야 예배를 나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 주일도 왔다 갔다 하던 내가 무슨 철야 예배를 나가겠어요. 그런데 뭐 예쁜 자매들도 있고 뭐 간식도 주고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따라갔습니다. 이 철야 예배를 갔는데 뭐 그 당시에 이제 이 철야 예배는 밤 꼬박 세워서 기도하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끝나는 이제 그런 새벽기도잖아요. 그 새벽기도가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갔어요. 근데 갔는데 뭐 간식 먹는 건 잠깐이고 뭐 기도는 막 1시간, 2시간씩 하는데 눈을 감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1분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늘 같이 이렇게 보던 형제 자매들은 막 그냥 1시간 동안 막 울며불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5분도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가 이상하구나. 내가 진짜 이상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잠깐 중간에 쉬는 시간에 뒤에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머님 같은 전도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전도사님, 왜 저는 기도를 할 수 없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이미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도사님 같은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은혜를 받아보려고 참 신기해요. 막 그 철야 예배를 계속 갔어요. 근데 가는 중에 이제 이 또 청년부 형제 자매 거기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이제 그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연초에 기도원을 간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기도원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지도 않은 신자인 저한테 기도원을 가자고. 근데 또 하필 또 거기 또 예쁜 자매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제가 또 따라갔어요. 그 기도원이 어디였느냐면 하늘산 기도원이라고요. 저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깡패 두목이셨던 이천성 목사님이라 그런 분이 다리 하나는 이제 뭐 의족을 하시고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이게 이제 집회하시고 막 이제 그런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기도원이죠.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야 한마디로. 거기서 그 이천성 목사님은 마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좀 안 통하는 분이죠. 막 설교하면 막 욕을 해가시면서 야 이년들아 그러면 또 다 아멘 또 막 이러시고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근데 어쨌든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아서 이 기도문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아마 3박 4일을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교회로 내려왔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뭐 철야 예배도 나가고 그냥 막 열심히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봐야 제가 이제 그 은혜 받은 지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어느 주일 저녁 예배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뭐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는 개척교회였거든요. 근데 보통 주일 저녁 예배는 더 많이 더 조금 나오죠. 뭐 열댓 명 이렇게 나오는데 꼭 기도 맡은 순서 맡은 분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기도해야 될 분이 안 나왔으면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찬송을 2절을 더 부르신 다음에 이제 누구를 지적합니다. 찬송 2절 부른 다음에 뭐 김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없으니까 찬송 2절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다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만 은혜 받아가지고 딱 이러고 있으니까 세상에 은혜 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저에게 찬송 3, 4절 부르신 이후에 우리 이인호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래가지고 대표기도, 아니 지금 기도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절더러 주일 저녁 대표기도를, 그것도 찬송 2절 부르는 사이에 준비를 해가지고 하라는 게 말이 되냔 말이죠. 근데 제가 했어요. 어쨌든 해야죠. 뭐 주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딱 시작했는데 갑자기 말이죠, 내 입술이 그냥 막 열리고 막 생각이 막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막 진짜 숨 한 번 안 쉬고, 진짜 제가 봐도 너무 멋있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된 신자가 말이죠. 그 다음부터 그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무슨 소문이 났냐면 이인호 제2단이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맨날 제가 이렇게 담임 형제자매들한테 기도 응답하면 안 되죠, 그거 다 체면이고 우연이야, 맨날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러던 애가 갑자기 은혜 받고 내려왔다고 하더니 막 기도가 열려가지고 저렇게 유창하게 기도하는 거 보면은 제 분명히 이제 자기의 정체를 숨겼던 이단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근데 그때서부터 사실 저에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기도의 문이 열려지면서 본격적인 저의 삶에 신앙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은 이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건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갔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가서 뭐 그때도 충만하니까 내무반 한쪽 구석에 앉아 무릎 꿇고 막 기도도 하고, 또 뭐 다 교회 안 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냥 뭐 핍박을 무릅쓰고 이제 교회를 혼자 다니고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제가 이등병 때고 한 내무반에 60명의 장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라성 같은 막 이병, 상병, 뭐 병장님들이 막 있는 그 내무반에서 최고참 병장이 제대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대 딱 하더니 내무반장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병 최병장님 제대하시는데 기도해드려라 그러는 겁니다. 와, 그것도 그냥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딱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얼마 전에 막 한따까리 당해가지고 막 엄청 얻어맞고 군기 바짝 들어있는 상황인데 절더러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간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끝나고 났는데 이 제대하시는 병장이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이병, 내 인생에 기도 받아본 게 처음이야. 나에게 최고의 저녁 선물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버벅거리는 기도를, 그분을 위해서 해드린 기도를 이 사람이 이렇게 감격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인데 주일날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제 김장을 군대에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쪽 텐트 막사에 가서 다 김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계를 보니까 교회 갈 시간은 돼 가는데 이게 도대체 교회 갈 분위기는 아니고, 그저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김장하다 말고 일어나서 일찍 이제 그 장교님을 찾아갔어요. 대위님이셨는데 동생 교회 다녀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되게 일병 때였던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네가 김장을 하다가 교회를 가면 다른 이 그 내무반원들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너가 지금 네가 교회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막사에 가서 너의 그 내무반에 있는 이 동기나 이 그 병사들이 너를 교회 가는 걸 허락하면 내가 보내주고, 그러지 않으면 안 보내줄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가서 묻는 거예요. 야, 여기 이일병이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일병이 교회 가면 너희들이 그만큼 일을 더 해야 된다. 교회 보내줘 말아줘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대위님, 이일병은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이 신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거를 제가 참 많이 깨달아요. 이 불신자들이 특별히 그래요. 언젠가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 남편이 그 위 이제 암 말기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내가 너무나 이제 다급하니까
저를 이제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남편 허락도 없이. 그래서 이제 제가 가가지고 기도를 해드리려고 딱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탁 쓰고 왜 왔냐는 거죠. 왜 왔냐고 딱 째려보는 거예요. 이거 기도할 분위기가 도무지 안, 예배는 그냥 뭐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기도만 잠깐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빨리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하라 그래가지고 그분 하늘에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어요. 기도가 딱 끝나고 났는데 이분이 이 마귀 같은 인상이 아주 순한 양처럼 바뀌고 자세가 다소곳해져 가지고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신자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엄청난 기도가 무슨 일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아사라고 하는 왕이 되자마자 한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백성들로 여호와를 찾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우리말로 하면은 기도하게 하겠다. 이것이 한 나라의 왕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산당이나 뭐 우상그리가 다 파괴해 버리고, 그리고 오로지 성전에 와서 백성들이 여호와만 찾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아침 제사 때, 점심 때, 또 정오에 또 저녁 제사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호와만 찾도록 그 정책을 펼친 것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냐면은 1절부터 7절 사이에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 10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평안한 세월이 아사에게 주어져서 그 시간에 성곽도 쌓고 망대도 쌓고 건축도 하고 58만 명의 군사를 양성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왕이 되면은 한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어가고 싶겠지만, 그러나 국제 정세가 그 내버려 두지 않죠. 사업을 경영하면은 번성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고요. 가정도 평안하게 이끌어가고 싶지만 여러 상황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말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 5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의 세월 동안에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동안에 폐결핵이 걸리고 또 후유증으로 불면증에 합병증으로 깊은 그런 이 터널을 지났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가장 부러운 친구들이 누구였느냐면은 부모님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말이 그들이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는 뭔가 발목에 걸리고 힘들고, 또 마치 그 운동선수가 뭐 몸 풀다가 허리 삐끗해갖고 뭐 앉아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5분도 안 뛰어갖고 부상당해갖고 벤치에 앉아있는 신세같이 그렇게 저는 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 친구들을 보면은 뭔가 큰 어려움 없이 그 뜻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왜요? 그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부모님이 기도하니까. 그러나 나는 부모님이 믿지도 않는, 비판받는 그런 신학교에서 홀을단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 그게 제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에게는 그 당시에 이 폐결핵과 불면증과 합병증으로 인한 이 몸의 그 질병이 제 나이 40까지 저를 괴롭혔어요. 제 나이 40까지 어디선가 늘 아프고, 근데 참 신기하게도 말이에요, 제가 나이가 40이 되던 해에 이런 모든 질병들이 저에게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40에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것인데, 그 40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때쯤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물론 이제 그 전에 권사님이 되셨지만 집이 어렵고 하니까 맞벌이 하시고 그러느라고 뭐 새벽 기도를 나가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저희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가 없잖아요. 아버님을 간호하고 할 일은 없고 어떻게 뭐 인생은 힘드시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교회를 가시게 된 거예요. 새벽마다.
그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하고 어느 날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저희 어머님이 저희 원사님이 가장 먼저 와서 새벽 예배당 문을 열고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다 문을 닫고 나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무슨 기도를 할까? 많은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아들이 목사가 돼서 40이 될 때까지 그 내버려뒀던 그런 여러 고난을 당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런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공교롭게도 그쯤 해가지고 저희 장인 장모님도 저희가 다 전도를 했는데 장인 장모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복에 우리 지난주부터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자네를 위해 기도하고 있네. 그래가지고요. 진짜 이게 웬일인가 다 그쯤에. 그리고 그때가 이제 제가 결혼하고 한 7년 차쯤 돼 있을 텐데 우리 아내가 이제 뭐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그러느라고 뭐 교회 새벽기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때쯤 되니까 아이들을 재워놓고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니까 새벽마다 어머님과 장모님과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게 바로 그때.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때서부터요. 내 기억에 너무나 분명해. 그때서부터 늘 어딘가 아팠고 늘 인상을 쓰고,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아주 그냥 차가운 목사로 소문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니까 뭐 그냥 참 말도 없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참 이놈 목사는 쌀쌀마저 차가워 막 이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서부터, 그리고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개척을 하니까 뭐 얼마나 더 열심히 제가 뭐 사역을 해야 됩니까? 제가 사랑의 교회 있을 때 개척한다고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뜯어 말렸어요. 왜 뜯어 말렸냐면은 그렇게 빛이 비리비리해가지고 개척하면은 죽는다고, 장례 치른다고 그러면서 개척을 막 뜯어 말렸어요. 어떤 분은 말이에요, 매일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와서 찾아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 그랬더니 혹시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궁금해가지고 뭐 걱정이 돼서. 근데 정말 그분이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입원을 안 했어요.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우리 저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고 또 내 주변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서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평안의 세월을 주시니까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약속과 기도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것이 샬롬입니다. 이런 우리 주 예수님이 이루신 평안이 언제 주어지는 것이냐? 기도할 때.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약속이면 다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한 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들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어떤 일을 유발하도록, 일으키도록 기도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유발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축복이 여전히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축복이 내 삶에 현실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그 야곱을 아시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서 야복강가에서, 그 씨름의 제목이 뭐였느냐면은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였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씨름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네 형 에서가 너를 섬길 것이다. 모태에서부터. 비록 속였지만 후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늘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네가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20년 지나고 돌아오는데 그 앞에 펼쳐진 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형 에서가 400 군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반대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형이 너를 섬길 것이다. 네가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미 약속을 모태에서부터 다 받았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거꾸로예요. 내가 형에게 죽게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뭐 종살이 하다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때 그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이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이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 씨름을 가지고 전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기도의 전투를 치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심리적인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전투를 심리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처럼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정말로 그 이후로 골절이 돼서 쩔뚝쩔뚝 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면 믿음의 씨름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거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상황이 다 역전돼 버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야곱하고 똑같아요. 모태에서부터 다 택정된 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어제도 우리가 말씀봤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를 하늘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네가 내 상속자다. 네가 이 모든 유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현실은 하나도 안 변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현실은 고난 상황 그대로, 빚진 상황 그대로, 어려운 상황 그대로, 가족의 믿지 않는 상황 그대로, 고난스러운 상황이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저도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막 기도하지만 여전했어요. 여전해서 방황하는 우리 아버지 여전하고, 집 어려운 거 여전하고, 핍박하는 거 여전하고. 근데 한 가지가 저에게 달라진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매일매일 예배당에 와서, 텅 빈 예배당에 저녁마다 와서 그 개척교회 그 상가 2층에 문을 혼자 따고 방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이 고난의 땅에 두시면서 주신 유일한 무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신자를 고난 속에 도와주시는 게 뭐냐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주신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마치 적진에 파견된 특공대와 같아요. 여러분, 특공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전기입니다. 무전기가 있어야 특공대가 적진에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무전기가 있어야 공중폭격 지원도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식량 보급도 받고 뭐 헬리콥터 보내서 우리를 구출해 달라는 그러한
무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무전을 치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애워싸고,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왕이 되잖아요. 그를 향한 모든 뜻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무엇으로 그렇게 됐느냐?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사가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는데 10년이 지나자 굴수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아사에게 처음으로 위기가 온 것이에요. 근데 이 위기의 때에 보면은 이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굴수의 100만 대군을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전가를 보면서 돌아오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는 일에는 상급이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더 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심을 하냐면은 이제부터 더 하나님을 찾자,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맹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산당, 신상, 우상 다 깨부수고요. 그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 산당을 세워가지고 그에게 제사를 하니까 그 산당을 다 빻아버리고 그 어머니를 폐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찾는다,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15장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때가 아사왕 15년 때인데요,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앞에는 10년 평안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20년의 평안을 주신 것이 20년의 평안. 여러분,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에 보면 안 나오던 분이 새벽 기도를 갑자기 나오세요. 그러면 대부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한참 나오시다가 또 안 나오세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나오세요. 아, 문제가 또 생겼구나. 이렇게 문제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사의 지혜가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0년 평안 주셨다. 아, 이제는 편하게 기도 좀 안 하고 살자. 그러면 다시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런 상황에서 더 열심히 여호와만 찾기로 하니까 하나님이 2배의 평안을 주시더라. 여러분,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하다가 또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러면 맨날 제자리에서 뺑뺑이에요. 그 사람 되게 열심히 하는데 보면은 뭐냐면 자기 이제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항상 자기 소모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평안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달려갑니다. 평안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문제, 자기 상황을 초월해서 열심히 사명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막 이 평안에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때가 조금만 문제가 좋아지면 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맨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럴 때 뺑뺑이만 돌고 막, 그래서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망한 것처럼 한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유업이 없어요. 정복한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중단 없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기도.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수식어를 보세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밤낮 부르짖어라. 구해서 안 되면 찾고, 찾아서 안 되면 두드려라. 다윗도 내가 평생 기도하리이다. 나의 기도가 아침 제사 같게 해주십시오. 아침 제사는 매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매일 성전에서 이 분향과 함께 올려지는 아침 제사처럼, 저녁 제사처럼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평생 매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라. 기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수지 맞은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제가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 졸던 분들이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냐면, 첫째는 기도 제목을 수첩에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작성해라. 저는 굉장히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 뭐냐면, 제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꺼내서 기도 제목에 적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따로 연필로 쓰는 수첩이 아니죠. 핸드폰에도 있고, 저는 이제 원노트를 써요. 원노트라는 앱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에버노트를 쓰기도, 어떤 사람은 삼성노트를 쓰기도 하고, 거기다가 다 적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 지나가다가 그냥 캥기는 생각도 다 거기다 적어요. 또 뭐 자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러저런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고민하다 보면은 뭐 그 걱정 싫으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 적어요. 기도하다 보면 또 떠오르는 뭐 고민이 있으면 또 적어요. 다. 여기 그래가지고 수백 가지 기도 제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여기다 두지 말고 다 기도 수첩으로 옮겨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소원도 계획도 여기 있잖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여기다 두지 마시고 다 기도 수첩에다가 이렇게 옮겨 적으세요. 이게 첫째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라. 네, 두 번째는 내가 기록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음성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염려를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음성으로 아랠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거리를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맡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은 내가 내 목소리로 내게 있는 이 염려거리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므로써 맡기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박또박 내 음성으로, 저는 제 성대에 이상이 있지 않는 한 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77편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기 그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가 들으신다. 음성으로 부르짖을 땐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해서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죠.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마음으로 믿는 그걸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왜 중요하냐면, 내 전인격적인 이 전 존재의 첫 표현, 그게 행동이 바로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부터 우리 행동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했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행위의 첫걸음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부터 우리의 인격적인 선택으로, 의사로 주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생각으로, 물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 들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지시를 따라서 말을 할 때, 음성으로 주님께 아뢰 때, 주님은 그것을 내 전인격적 표현으로,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요, 속으로는 이게 쉽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는 게. 근데 이거 한마디를 안 해. 다 하면 되는데.
여러분, 갑순이와 갑돌이가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둘이 만나면 안 그런 척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갑돌이가 화가 나서 갑순이가 먼저 갔나요? 시집을 갔어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어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어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어요. 둘이서 사랑했거든요. 근데 만나면 고까지껏 됐더래요. 안 그런 척. 그래가지고 둘이 파토가 난 거예요. 이런 비극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말하는 것이. 제가 그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문이 터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제 음성으로 하나님께 첫 정말 전심으로 바랬던 때 터진 거예요. 거기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성도들이 막 그 당시에만 해도 인산인해를 이룰 때죠. 그 하늘산 기도원에. 근데 제가 그때 거듭나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 기도원까지 이제 뭐 끌려간 거죠. 청년들의 꾀임에, 나 고마운 청년들이지만 그 꾀임에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하는데 뭐 그 이천성 목사님 막 입이 얼마나 거른지 말이죠. 막 그리고 그냥 무슨 설교를 하는지 논리에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는데 막 아줌마들은 아멘 아멘 하고 거의 뭐 내가 여기 잘못 온 거 아닌가, 이상한 데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주여 기도하는데 제가 눈 뜨고 봤어요. 와, 이게 뭐냐? 내가 여기 지금 잘못 온 거냐? 이게 뭔 사태냐? 그리고 제가 구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구경을 하고 일단 첫 시간은 지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두 번째, 거기는 집회가 막 이렇게 이제 시간 집회가 있는데 두 번째 집회를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왔니? 나도 은혜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그냥 많은 사람이 쭉 하고 기도하는데 까짓거 내가 주여한다고 누가 듣겠나? 창피하지도 않을 것 같다.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집회 시간에 그때만 기다렸어요. 주여 할 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목사님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여. 근데 저도 애따 모르겠다 주여 하고 불렀어요. 와, 근데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늘 문이 쫙, 내 영혼의 문이 열리고 내가 불렀더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그 순간에 하늘에 내 아버지가 계셨구나. 이분이 나의 아버지. 저는 집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그 병약하고 막 이런 이제 집에서, 이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우리 집이 제일 가난했어요.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이제 다 알잖아요. 막 그 선생님 따라서 가정 방문하면은 저희 집이 제일 산꼭대기에 빈민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친구들의 집을 다 바깥에서 기다려보고 마지막에 우리 집에 오니까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하구나. 그걸 어렸을 때 알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생각이 많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뭐 그냥 부모님 다투기 잘하지, 집은 가난하지, 몸은 약하지,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주로 했느냐면은 갑자기 교실문 누가 딱 열고 어느 회장이 딱 나타나서 내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왔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오는 이런 생각을 제가 막 수없이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날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주여 하고 불렀더니 하늘에 계신 하 회장님께서 네가 내 아들이다. 와,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3박 4일 동안 울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당시 하늘산 기도원이 이제 다 마룻바닥에 앉아서 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마룻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자석마다. 그냥 처음에 이게 구멍이 왜 뚫려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은혜 받으면 큰 눈물 흘려서 글리고 흘러내려가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참 코웃음을 쳤어요. 근데 3박 4일 동안 눈물이 나는데 이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여기 막 해가지고 계속 쓸어 담으면서 주여
울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대부분 기도에 대해서는 부르짖으라, 음성으로 부르짖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정직하게 창세기서부터 마지막까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언젠가 침묵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성경의 근거를 찾는데 엄청 애먹었어요. 침묵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와요. 뭐 말씀을 묵상해라, 뭐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덜어 있죠. 그러나 대부분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의 가장 핵심은 간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성경을 보세요. 음성으로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네 목소리로 기도해라, 아뢰라,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기도에 대해서 내 목소리로 음성을 내서 기도해라가 90%, 나머지 10%가 조용히 침묵으로 잠잠히, 이 비율을 따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16편 1, 2절,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 2절 시작. 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주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나 이 말씀을 기억해. 주님이 이 아침에도 내 음성을 원하셔.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음성으로 아빠를 부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아침에 내 음성을 원하시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기간에 제가 너무 좋았던 것이 뭐냐면, 이제 새벽기도 이제 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조용히 제 방에 서재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제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몇 시간이고 앉아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멈추고 내 목소리를 내서 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을 제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제목을 적어라. 두 번째는 뭐냐? 내 목소리로 기도해라. 여러분의 음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다 쉬운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루에 5분씩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딱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은 걸 가지고 내 목소리로 하루에 5분씩만 매일 기도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기도에 대해서 되게 무식하게 배웠어요. 기도를 저는 그때 이후로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은 이후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금요 철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그 당시에 철야 예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11시부터인가 10시부터인가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기도하다가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그 당시에 철야 예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뭐 이제 은혜 받고 그냥 강사님들이 기도는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막 이제 이렇게만 배워가지고 제가 몸도 엄청 약했거든요. 그 당시에 20살 때 제가 얼마나 이렇게 병약하고 막 맨날 감기 달고 사는지, 이 예배 드릴 때 예배 부름할 때 일어서 갖고 임례송 부를 때 그게 힘들어가지고 언제 안 나와 막 이럴 정도로 몸이 비실비실하고, 제가 군대도 말이죠. 그 당시 제 몸무게가 47kg여가지고 군의관이
얘 군대 보내기가 안타까운지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너 군대 갈래? 보충역 갈래? 근데 제가 하늘산 기도원 가서 하느님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분의 아들이 어떻게, 죄송합니다, 보충역을 가냐? 말도 안 된다. 저는 현역 가겠습니다. 그 육군 병장으로 제가 가대요. 진짜 내 그 말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 이렇게 순진해요. 그냥 막 좀 계산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순진하고 우직하고 막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제가 무식하게 배웠다 막 그런 제가 이제 철야 기도를 가면 기도를 이제 막 이제 말씀드리고 예배드리고 이제 같이 주의 삼창 부르고 우리 기도지 갖고 온 기도를 메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제가 제일 큰 목소리로 제일 끝까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제압할 때까지 제가 기도를 했어요. 다 평정했구나.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산기도를 가도 그래서 산기도 가면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 가지고 쫙 부르짖고 말이죠. 그렇게 부르짖은 이유는 무서워서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면 무서워요. 막 눈 감고 있으면 부시럭부시럭 하면은 뭔가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쫙 그러다가 기도 엄청 하고 내려온 것처럼 폼 잡고 내려오고. 근데 제가 몸이 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부터 알아 눕는 거예요. 마치 그 헬스장 가가지고 하루 7시간 막 헬스하고 그 다음부터 몸살 나가지고 못 가는 것처럼 꼭 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매일 하는 게 쉬울까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쉬울까요? 매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행기도 말이에요. 이륙을 할 때 쫙 활주로를 달려가지고 쫙 이륙을 할 때 모든 엔진을 최대로 다 켜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이륙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000m 상공쯤에 뜨면 이제 기류를 타고 엔진을 이제 최소로 작동을 해서 비행기를 운항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류를 타니까 엔진을 조금만 켜주면 계속 떠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래요. 쭉 하고 이륙을 했어요. 그 다음날 이렇게 해서 막 하루 한 4시간 기도했지만 그 다음날도 한 30분 기도하면 다시 뜨고 또 그 다음 30분 기도하고 또 다시 뜨고 이게 안 가라앉아요. 그거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쫙 하고 착륙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쫙 하고 또 착륙.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맨날 착륙해 있으니까 쫙 하고. 그러면 기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큐티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말씀 묵상이 너무 즐거워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부지런하셔가지고 새벽잠이 없으셔갖고 새벽부터 일어나시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큐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을 갔어요. 도서관에 가서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너무 감격이 돼서 뒷산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을 마치고 이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 두 정거장 전에서 내려요. 그러면 교회 예배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느낌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하고 부르면 눈물이 후루룩 나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그 당시에 군대에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떤 형님이 이제 철야 예배를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군대에 갔다 왔으니까 이제 강밖에 있겠죠.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느낌이 뭐였냐면 도대체 형님의 하나님은 얼마나 멀리 있는데 저렇게 쫙 그러는 걸까? 왜 나는 주님 만 해도 그 임재가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어떤 날 왕창 했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매일 기도하냐. 그래서 제가 습관, 그러니까 뭐든지 습관이 될 때 내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이,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분, 하루에 5분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수첩에 적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서 알람을 딱 맞춰가지고 5분만 하세요. 5분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도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끝나면 바로 가지 말고, 뭐 기도를 막 이미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벌로 두르시고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기도. 5분이 짧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5분 내에 마치는 게 참 어렵다는 것도 느끼게 돼요.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5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10분이 되고, 그렇게 계속 10분을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30분이 되고, 제가 아주 예전에 그 도전받았던 하루 7시간 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집사님이셨어요. 박종훈 집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7시간을 매일같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당시 은행을 다니셨는데 퇴근을 하고 식사를 하고 8시에 취침을 하고 8시에 취침해서 11시에 기상을 해서 11시부터 매일 6시까지 7시간을 매일같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가 처음에는 30분씩 매일 기도했대요. 하루도 안 빼고. 이분은 굉장히 성실한 분,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1시간을 매일 기도하는 게 쉬워지더래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더니 2시간이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시간. 그래서 자기 7시간은 30분보다 착착착착 올라가고 한 7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습관이 돼서 이 7시간의 기도를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어느 날 왕창 하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도가 내 인생의 습관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면은 막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그러면 마다 수영도 배우고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런데 내 몸이 기도를 연주할 수 있을 때, 내 몸에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습관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정말 그냥 아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유익과 성장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할 때 이 염려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유익이 있어요. 회사에서 이제 뭐 대리나 자 이런 분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뭐 과장님이나 부장님에게 보고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그건 더 이상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나중에 김대리가 어떻게 됐어? 그럼 이게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제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기도 제목에 들어가 있는 저의 염려와 또 제가 교회의 문제와 이걸 가지고 아침마다 하늘에 계신 하회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는 맡겼으니까 그가 돌보시겠다 그랬잖아요. 나는 염려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일에.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그 걱정거리가 다시 스멀스멀 기어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오늘 아침에 내 목소리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의탁했어. 그분이 당신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걱정을 주께 맡기고 또 내가 할 일을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딱 오늘만 있어요. 이 순간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간을 살아야 내일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내일에 대한 염려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기도로 아뢰고 맡기고 나는 오늘 집중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지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나와서도 또 집안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러면 나와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오늘에 집중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마귀는 언제나 이 순간을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을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와 기도를 안 한다고 다 내 뜻대로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걸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자체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A라는 방식으로 구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셋인데 첫째는 대학을 첫 해에 잘 갔지만 둘째는 이제 재수를 하고 셋째는 삼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정말 이 입시를 6년을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막내가 재수를 할 때 우리 아내와 저의 기도 제목은 삼수만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이 아이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뿐입니까? 저는 뭐 그냥 누가 뭐래도 하여튼 우리 아이들 시험장에 가면 시험 보는 첫 시간부터 시험 마치는 시간까지 걔들이랑 같이 쉬면서 제 교회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물론 교회에 많은 이제 학생들도 있으니까 시간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면은 목사님 뭐 그런다고 시험 잘 봅니까?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제가 그런 기도 속에는 하나님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는 대부분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오래 기도해 본 적이 있던가. 하루 종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또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지혜가 그 아이와 함께하기 위해서 시간 또 이 아이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이 좋은데, 그날도 말이야 너무너무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넘쳐가지고 이 기자들이 찾아올지도 모르겠다, 전국 수석에 나왔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착각 속에 시험장에 갔는데 우리 딸이 나오는데 눈이 퉁퉁 불어갖고 나온 거예요. 그 첫 마디가 뭐냐, 아빠 나 삼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섭섭한 건 잠깐이에요. 섭섭한 건 잠깐이고 제가 엄청 기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엄청 기도했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안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게 우리 딸에게 최선이야, 이게 우리 가정에도 최선이야, 얘 삼수시키 힘도 주실 거야,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제가 어느 아내에게 그랬어요. 우리 막내가 언니하고 오빠한테 치여가지고 아마도 우리 젖이 더 많이 필요한가 보다. 얘 삼수시키는 건 우리가 사랑의 젖을 먹이는 기간이니까 우리 이 아이 마음껏 사랑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막 더 응원하고 마치 명문대를 들어간 것처럼 막 기뻐하면서 막 삼수를 시켰습니다. 얘가 그때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진짜로요.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막 사춘기를 겪으면서 목사의 딸로 자라면서 많은, 항상 웃고 다녀서 몰랐는데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때에도 진짜 기특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아이가 그런 아픔을 어렸을 때 이제 주님을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저는 공부하러 간 줄 알았는데 얘는 교회를 간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매일 교회 와서 1시간씩 기도를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고3 때도. 그러니까 얘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건 재수할 때부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수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자기가 모처럼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언니 오빠에 치여서 그냥 그 막내로서 이게 상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어쨌든 간에 정말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고, 또 하나님께서도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들 있어요. 우리 큰애가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미국의 대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 좀 하고 거기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몇 억을 주겠다고 막 스카우트 제가 나왔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주 아시죠? 우리 형편을 아시죠? 막 교회 건축은 하고 막 헌금은 해야 되고 막 아시죠, 주님? 막 이러면서 제발 좀 걔 좀 취업 좀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 집에 와서 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집에 와가지고 막 그러면서 놀고 이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몇 억을 벌어오는 것보다 네가 내 옆에서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전 받아들여져요. 그게 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이 아이의 인생의 최고야. 나는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가 이제 그 기도의 책에서 기도는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도가 언제 성장하냐면 은혜 속에 성장해요. 제가 어제도 은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집에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는 엄마 그러면 뭐라 그러죠? 밥 줘. 엄마 아이스크림 사줘. 엄마 과자 사줘. 엄마 물 줘. 아빠 놀아줘. 아빠 장난감. 아빠 공차러 가자.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걔가 갑자기 어느 날 엄마 날 낳느라고 고생하셨죠. 이제부터 어머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얘 좀 정신과 데리고 가봐야 되는 거예요. 애들 때는 애들 짓을 해야지, 애들 때 자꾸 큰아이처럼 행동하면 걔 나중에 커서야 애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하면 뭐라 그럴까요?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면 80대 넘으신 연로하신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면 어머님 뭐가 필요하신가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따뜻한 옷을 사드릴까요? 따뜻한 돌침대를 사드릴까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러죠. 성장한 거예요. 예전에 아주 부잣집에는 가정부, 어린 뭐 식모라고도 하는 이런 아이들이 막 청소년쯤 나이 되는 애들이 막 집에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막 늦게까지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그 집에 있는 딸하고 나이가 비슷해.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그러죠. 야야야, 너 쟤 반만 닮아봐라. 10분의 1만 닮아봐라. 넌 쟤랑 나이도 똑같은데 넌 그게 뭐냐. 얘는 아침부터 일어나는데 얘는 늦게 일어나고 막 늦게 들어오고 막 밥도 할 줄 모르고 청소도 할 줄 모르고 막 그러고 다니고 어쩌다가 막 들어오면 엄마 아빠한테 애교나 부리고 막 이러면서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30년 40년 지나서 누가 부모를 섬길까요? 딸이죠. 종은 안 자라요. 종은 절대 안 자라요. 이런 은혜 속에서 자란 그러한 이 딸 자녀가 성장,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달라고 하세요. 자기 수준에서. 그리고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 목동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어느 날 자기는 백향목궁에 머무는데 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이제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성전 짓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느 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꼭 내 심정인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선대하셨나. 제가 그날, 그전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날 그걸 이렇게 묵상하는데 마음에서부터 나도 주님께 보답하고 싶다. 주님 원하시는 게 뭔가요? 이 기도가 이게 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경을 보니까 이전에는 성경을 보면 이게 나를 사랑하는 이야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이야기였느냐로 읽혔던 게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꿈 이야기로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꿈이 제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업이 저의 기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성장을 하려면 여러분 그냥 자기 수준에서 하면 돼요. 영어 실력 성장하려면 자기 수준에서부터 영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기도도 그냥 자기 수준에서 하면 돼요. 여러분 수준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에서 응답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지 정확히 아는 건 그렇게 기도하세요. 모르는 건 그냥 자기 수준에서 기도하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알아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돼요? 그럼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면 안다고. 물론 잘 안 되겠지만 해보세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의 어머니는요 2번이나 복권이 당첨됐어요. 진짜 집안이 어려울 때 권사님이셨는데 복권을 사고 기도했어요. 당첨됐어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어려운데 복권 사고 기도해 또 당첨됐어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뭔 되고 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수준에서 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뜻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인을 향한 기도 응답은 궁극적으로 개인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죽을 병 걸려서 지금 이런 사람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 죽으니까 이제 유언할 준비하고 집안 정리해라 이럽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대선지자 이사야가. 그러면 히스기야 입장에서 죽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죽어야죠. 아멘.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낫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께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응답을 하셨냐면 이사야가 말 전하고 성 밖에 나가기도 전에 불러 세웠어요. 야, 내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소리 들었는데 너 돌아가서 다시 산다고 그래라.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너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히스기야가 그걸 어떻게 믿냐?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10도를 뒤로 쫙 물려주시는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좀 신기했어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이죠. 죽을 병에 걸리면 죽을 때 되면 죽을 텐데 뭘 굳이 가서 너 죽는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기도해서 살게 됐으면 그래 너 치료해 줄게 그럼 끝에 너 굳이 또 뭐 15년 산다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14년쯤 됐을 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될까. 또 한 가지는 아니 살려주셨으면 살려주신 것으로 끝난 거지 뭘 개인의 응답에 왜 전 인류가 사는 지구를 거꾸로 돌리나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건 뒤에 그 당시에 신흥 강국 앞으로 전 세계를 호령할 바벨론에서 사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나가지고 히스기야가 모든 성전 또 창고를 다 내보이죠. 그때 이사야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내보인 성전의 모든 기물이고 모든 보물들 다 그들이 가져갈 것이며 후손들도 다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선지자 이사야가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죠. 근데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병에 대해서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 됐어요? 히스기야가 그러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낯을 벽으로 향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민족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막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니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사야 39장 8절 말씀, 이사야 39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당신의 말씀이 좋대요. 왜?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니까, 내 때는 괜찮으니까 당신의 말씀이 좋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간구했고, 그렇게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고, 해를 뒤로 물려주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때서부터 15년이 너무나 중요했으니까. 여러분, 이때의 히스기야의 태도의 돌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운명은 끝난 거예요. 이사야 39장에 가면 그것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15년 동안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가 50여 년 동안에 극심한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했죠. 그 15년은 히스기야가 나를 계수하면서, 내가 죽을 날을 계수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어야 했고, 그 15년 동안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온 우주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 엄청난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한 개인의 이 목숨을 살려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곧 네가 이와 같이 민족의 운명을 가지고, 너의 운명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민족의 운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기도의 체험과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네가 네 집안의 문제, 네가 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네가 나의 나라의 문제를, 네가 이 민족의 운명을, 네가 이 시대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 후손들이 이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이런 거죠. 이런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 민족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좋소이다, 한국교회가 이러니 뭐 이런 뜻을 당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러나 나는 편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민족의 운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기도가 자라겠어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지속적 기도가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주실 축복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아사를 보면 전성기가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번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무릅쓰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가 나이가 90이 다 될 때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은 그가 느부갓네살 때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왕이 바뀌어서 벨사살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다리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고레스가 왕이 될 때까지 이 사람 다윗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국이 바뀌었는데요, 왕조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별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희 교회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가 상가 4층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계속 부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교회가 부흥할까요? 하고 어느 날 새벽에 물었는데, 문득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금요 영성 집회를 매주 인도하고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하고, 저를 통해서 중보기도 훈련받은 사람이 이제 3,000여 명이고, 또 매주 금요일마다 1,000여 명이 제가 기도 인도하는 속에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먼 곳에, 이제 거기서부터 수지는 그 당시에 교통도 안 좋고 그래서 먼 곳이어서 그랬는지 별로 이제 혼자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힘겹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막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아, 그렇구나. 이분들이
참 병약하고 연약한 나를 보내놓고 따라올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 기도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거였구나. 제가 이거를 딱 깨닫는 순간에 내가 잘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었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을 안 보면 기도가 식어질 텐데 이분들의 기도는 점점점 식어질 것이다. 그럼 이분들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빨리 기도에 자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해에 바로 교회에 중보기도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교회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릴레이를 지금까지 19년째 한 번도 안 끊어지고 기도의 행렬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이었죠. 어느 집사님이 이제 저쪽 서울에 아주 먼 곳에서 이제 남편이 우리 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도 제자훈련하고 이렇게 이제 뭐 아주 은혜로운 그 목사님 밑에서 있었던 교회인데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자훈련 들어와가지고 저희 교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하나님께 섭섭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섭섭했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좀 성장하려다가 이런 문제 생기고 저는 이런 문제 생기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다 비슷하고 또 뭐 이인호 목사가 자기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보다 뭐 훌륭한 것 같지도 않고 라는 말은 안 했지만 거의 그런 뉘앙스로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평안하게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일까?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유를 알았대요. 이유가 뭔데요? 그랬더니 기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차이가 어떻게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새벽 기도를 와보니까 왜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남자들이 많은지 장로님들이 중직들이 왜 새벽에 이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중보기도 훈련을 받고 들어와 보니까 이 교회 마당에 있었던 2개의 기도실에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6시부터 밤 11시까지 릴레이로 2개가 계속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일 중보기도를 들어갔더니 매 예배 시간마다 20-30명 되는 기도의 이 용사들이 그 좁은 방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저 모니터를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하는 시간에 그냥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했다고. 내가 이전에 교회에서 저 힘들어하는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기도했나.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은 저 이인호 목사에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뭐 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행렬 속에서 저희들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한계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냥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면 그 문제 끝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문제만 있을 때 성령을 구하면 그냥 그걸로 성령님은 그냥 그 사역적으로 끝나요. 그냥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면 성령의 은혜가 깊어지고 내 내면화되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감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속적 기도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 사역할 때만 기도하면 그거 사역 끝나고 능력이 없어요. 그냥 매일 기도하면 기도가 이렇게 저장이 돼요. 능력이. 그래서 점점점 내공이 커지고 그래서 내가 한계를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딱 그 한계만 딱 되면 그냥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딱 거기만 되면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부딪히는 거예요 항상. 계속 기도하면 우리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후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이게 끝까지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아사가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구하고 또 침략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웃의 원조를 요청했다가 야람 와가지고 다 성전에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성전에 있는 거 기물 막 드리고 그걸 선지자가 막 와서 야단치니까 선지자 옥에 가두고 이런 식의 이제 끝이 안 좋아요. 히스기야도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생전에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구했어요.
근데 마지막 15년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맡을 때만 아니라 그 사역이 끝났을 때도 여전히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의 충성심이 입증되는 거예요. 저분은 그냥 자기 맡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이거 안 하니까 그냥 관심도 없어. 그 내가 진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것을 보십시오. 그 늙어서 마지막 자기의 독자까지도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다윗도 보세요. 밧세바 외에는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어요. 끝까지, 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은 두 사람이 어때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고 유다가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죠.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다윗으로 인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이 메시아까지 이어주도록 말이죠. 끝까지 기도할 때 그 영향력이 후손에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기도할 때 그 영향력이 자손 만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중단 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